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편 104편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 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 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체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시편 104편은 시편 104편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본문까지가 바로 이 창조자 하나님을 노래하는 내용이었었죠. 시인은 창세기 1장에 나왔던 창조의 모티브, 그 모티브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가 둘째로 그 창조된 상태를 유지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창조해놓은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생명력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일매일 재창조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재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본문을 통해서 땅을 만족시켜 주는 도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앞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하늘을 휘장처럼 치시고 빛을 옷처럼 입으시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물 위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고 구름과 바람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시면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다고 했죠. 죽음과 혼돈의 바다를 저 멀리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왔던 그 창조의 모티브가 그대로 이 시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에게는요, 이 물이 엄청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지 않으면 농사와 목축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굶어 죽는 겁니다. 땅에서 물이 솟지 않으면 그 목이 말라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들이 모여서 큰 물이 되면 통제불능으로 세상을 삼켜버리는 재앙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창세기 1장을 보면요, 온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덮고 있는 두려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혼란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물을 갈라버리세요. 그래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의 물과 땅의 물, 창세기 1장 7절을 보면 이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나눠 놓으세요. 그리고 하늘의 물은 궁창에 가둬 놓으시고요, 땅의 물은 말씀으로 쫓아내시면서 땅을 건져 올리십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예요. 그렇게 물로부터 구원해낸 땅 위에 들짐승과 새와 나무를 창조하셔서 생명체들이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흑암을 말씀으로 제압하시는 전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자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해 위에서 오늘 본문을 본다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고 계세요. 본문 10절은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라고 합니다. 혼돈의 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혼돈의 물을 다스리세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 샘물이 산을 타고 흘러내려갑니다. 이어 11절과 12절을 보면 이 물을 각종 동물과 새들이 마시면서
살아갑니다. 원래는 죽음의 상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궁창 아래의 물을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원래는 죽음과 혼돈의 물인데 이 궁창 아래의 물을 하나님이 다스렸더니 생명의 공급처가 되더라. 하나님은 날마다 이렇게 피조물들을 위하여 재창조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분이십니다. 궁창 아래의 물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13절을 보면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비가 내린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하나님은 궁창 위의 물, 즉 비를 내려서 온 땅에 풍요로운 결실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14절부터 15절을 보면요, 비로 인해서 풀과 채소가 자라나요.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이 생산됩니다.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무가 자라서 새들이 거기 거하고요, 산과 바위에 동물들이 살아갑니다. 원래는 혼돈의 물이에요. 원래는 죽음의 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생명의 공급처가 되더라. 오늘 본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해놓고 그냥 끝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재창조의 역사를 쓰시면서 우리 삶의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다. 이 고백은 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우상들과 이방 신들은요, 세상을 창조한 자가 아닙니다. 이미 만들어진 세상 안에 있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신이라고 하면서도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사실은 피조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도 아니고 인간이 만든 피조물. 그러면 고대인들이 볼 때 그 우상들에게 능력이라는 것은 있었을까요? 물론이죠. 단적으로 뭐 비바람의 신 바알 뭐 이런 것만 봐도 능력이 있어 보였지요. 왜냐하면은 뭐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면 뭐 비가 온다든지 우연의 일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능력이 있어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나 큰 차이가 있어요. 그것들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잘난 능력으로 자기를 과시합니다. 재물을 받아먹고요, 그 재물을 받아먹은 대가로 인간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존재가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창조의 능력을 우리 인생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펼쳐내시는데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헌신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고백이요, 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충격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누구라도 창조자 하나님을 고백할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점이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나는 그 말씀 안에 있는 존재다, 이 고백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자기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이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것까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고생 열심히 해가지고 창조했으니까 이제 될 대로 되라, 그렇게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다스리시고요, 우리 인생의 땅에 하나님 최고의 삶을 만들어주기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는 통제불능의 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에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재창조의 능력, 그 능력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요. 저는 이번에 온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페루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선교를 인솔하면서 저에게는 이 날씨가 참 중요한 문제였어요. 뭐 100도의 더운 날씨, 습한 기후, 이런 거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는 복음 전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비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가는 마을이 어떤 마을이었냐면, 페루 현지인들도 들어가지 않는, 안 가려고 하는 원주민 마을이에요. 조그마한 시골길을 따라가다가 거기서부터 비포장 도로로 1시간을 더 들어가는 곳이에요. 사역하기 전에 비가 오면 사역하러 못 들어가는 겁니다. 아예 그날 사역 못 하는 거예요. 사역이 끝나기 전에 비가 오면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거기 살 뻔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교 출발 전에 일기예보가 너무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뭐 누구한테 말은 못하고 그저 기도만 했어요. 첫째 날 사역을 잘 마친 후에 숙소에 누워서 다행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둘째 날 가는데 땅이 살짝 젖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개울물이, 어제는 개울이 없었던 데인데 개울물이 막 확 넘쳐 흐르더라고요. 저는 모르고 이제 그 마을에 도착했죠. 그리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선교팀이 그 전날 빠져나가자마자 태풍급의 비바람이 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현지인들이 저희를 위해 쳐놓았던 천막들 다 날아가고요, 그 뒤에 있는 5,000명 원주민 마을은 쑥대밭이 됐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사역하는 동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팀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한 거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기후 다스리는 거 다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보고 우리 선교팀이 느낀 건 무엇일까요? 역시 하나님은 날씨를 다스리신다 였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깨달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의 원주민들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이란 언제나 사랑입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요, 재창조자 하나님을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닥쳐왔을 때 이 믿음이 작동하냔 말이에요. 내 눈에 큰 물과 같은 문제가 닥쳤을 때 내 인생을 날마다 선으로 재창조해 가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이 내 가슴에서부터 터져나오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지은 거 다 알겠어요.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왜 나는 하나님 없는 인생처럼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불신이 생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은요, 자신의 모든 능력, 창조의 위대한 능력을 총동원하셔서 우리 삶의 선을 만드시는 분임이 믿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 내 인생의 문제가 내 뜻대로 해결되지 않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아름다운 일을 매일매일 창조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이 들풀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데 너 지금 배고프고, 너 지금 조금 힘들고, 너 지금 몸 좀 아프고, 너 지금 좀 답답하다고 하나님이 너를 버렸겠냐? 너는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보다 못한 존재냐?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창조자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실 만큼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던져버리면서까지 구원하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페루 땅의 백성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들풀보다 귀하고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해가 뜨는 것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법칙, 그 법칙은요, 하나님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04편에서 태초의 창조자 하나님이 현재의 재창조자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로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의 큰 물과 같은 문제를 다스리시고 생명 샘물과 은혜의 담비를 우리 인생의 땅에 만족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의 날마다 재창조의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은 그 사랑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삶의 생명의 풍성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